그래서 이 두 마리아가 이제 무덤을 향해 가는 겁니다.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없이 많이 내가 너희들 위해서 죽을 것이고 3일 후에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도 없을 그런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사람은 부활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사람은 죽고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예, 그래서 그 생각으로 간 게 아니라 그래도 그나마 의리가 있어가지고 이 두 여자가 이제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부활에 대해서 부활이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하는데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두 여자가 찾아간 무덤이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 아니고 빈 무덤이었는데 빈 무덤을 찾아갔다. 그래서 잘못 찾아가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하고 그 제자들이 또 그것을 선동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많은데 예수님의 무덤은 소수의 사람들이 알고 지냈던 무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수가 알고 소수가 보았던 무덤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거의 BTS급 그런 뉴스였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 무덤을 찾기가 어렵지 않았고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큰 힌트를 준 것이 로마 병정들이 거기를 지키고 서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상관없던 사람들도 관심이 없던 사람들,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뉴스를 잘 이렇게 따라가지만 어떤 분들은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저기는 왜 지키고 있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왜냐하면 무덤은 지키는 곳이 아니거든요. 죽은 사람을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로마 병정들이 무장해서 완전 무장을 해가지고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곳을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고 난 다음에 부활을 이렇게 거짓으로 선포했다고 하는데 그건 더 가능성이 없는 게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장소에도 없었던 제자들이 갑자기 힘을 모아가지고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해서 나타나서 어부들 출신이고 뭐 다들 이런 출신들인데 로마 병정들을 다 때려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덤에 돌을 굴려가지고 이 돌이 굉장히 큽니다. 이 돌을 굴려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빼내 갔다. 이게 정말로 이게 말이 안 되죠. 거기다가 예수님의 몸을 이제 누군가가 훔쳐갔으면 그 무덤 안에가 난리가 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마포로 쌓여 있었는데 세마포로 쌓여있던 몸에서 이렇게 흘러나오시고 그 세마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그렇게 그 몸을 훔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아무리 억지를 써도 부활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자,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2절.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이렇게 나와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게 얼마나 통쾌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3일에 부활하시는데 무덤에 큰 돌로 그 돌을 막아놨는데 돌을 굴려냈다는 거예요. 돌을 굴려내고 천사가 어디에 앉아 있어요? 돌 위에 앉아 있어요. 제가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천사를 뭐 잘 그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 여자들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그 돌 위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 천사가 돌 위에 이렇게 앉아 딱 있는 거예요. 돌은 이미 굴려져 있고 돌 위에 앉아 있는 거죠. 그냥 우리가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나게 통쾌한 모습입니다. 그 돌이 예수님의 그 죽음을 부활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 돌이 굴려져 있고 그 위에 이렇게 천사가 앉아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돌은 굴려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는 영의 모습이었는데 그 영의 모습이 육신의 모습으로 보여질 뿐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33년의 인간의 모습으로 사셨던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후에는 그가 장소를 상관없이 다니셨고 시간을 상관없이 다니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도마가 얘기할 때 짠 이렇게 나타나시고 그 말씀하시고 짠 없어지시고 또 어디에 짠 나타나시고 이렇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모습을 보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돌이 굴러 있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오시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나오시는 데에 돌은 있거나 없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이 돌을 왜 굴려내었을까? 이 돌을 왜 굴려내었을까? 이 돌은 지금 두려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어려운 마음으로 그 무덤을 찾아오고 있는 이 두 여인을 위해서 돌을 굴리신 겁니다.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불신앙 속에서 우리의 넘어짐 속에서 우리의 그 약함 속에서 우리의 인생의 빈 무덤을 보이시려고 그 돌을 굴리신 겁니다. 그 돌은 예수를 위하여 굴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굴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두려움의 돌을 굴리실 것이고 여러분의 문제의 돌을 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한계의 돌을 굴리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오늘도 엇박하고 있는 그 많은 문제의 돌을 주님께서 굴려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돌을 굴려주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무리 돌을 끌어안고 살고 돌에 묻혀 살고 그냥 여러분들 우리가 큰 돌 하나씩 다 있잖아요. 인생에 이렇게 다 내 마음을 누르는 그 돌들이 있을지라도 그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굴려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두렵고요. 어떤 사람은 두렵지 않고 그런 게 있잖아요. 만약에 사나운 개가 여러분 대체적으로 다 무섭죠. 그런데 옛날에 개장수들 아세요? 여러분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한국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그런 시골에 이렇게 다니면서 개를 이렇게 가져가는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리 사나운 개도 이상하게 그 사람한테만 걸리면은 조용히. 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두려움의 대상인데 그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뱀 잡는 사람들. 우리는 뱀이 막 보기도 싫고 그냥 가까이 가기도 싫은데 그 사람들은 덥석덥석 잡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의 대상인데 어떤 사람에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게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5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기에 키워드는 너희는입니다. 너희는 어떻게?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들 말고 다른 사람들은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 아닌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죽음을 도모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인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했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그 두 여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데 그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함부로 여겼던 그들에게는 두려움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두려움에서 해방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돌덩이를 굴려내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제 교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의 돌들도 주님께서 굴려내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돌들도 주님께서 굴려내어 주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이사야 41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겁니다. 자, 6절을 보겠습니다. 6절 시작.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자,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습니다. 거기가 어디죠? 무덤. 죽은 사람 어디 있어야 돼요? 무덤. 죽은 사람 움직이면 안 돼요.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거기 계시지 않아요. 왜냐?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갑자기 주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시고 일어나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예고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도를 굴리신다는 거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상처를 해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아픔을 해결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현재를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하나님은 태초에 계셨고 그 태초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말씀을 완성하셨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의 역사가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그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그 말씀으로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 시작.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나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외치기를 원하십니다. 무엇을 외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부활을. 주님의 부활을 외치고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벅찬 가슴으로. 여러분, 이 두 여인이 지금 마음이 어땠을까요? 완전히 진짜 너무 처절한 마음으로, 너무 아픈 마음으로, 너무 정말 쓰라린 그런 가슴을 안고 지금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서 천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슬퍼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이때부터는 그들의 인생 속에 가장 빠른 걸음으로 가장 빠른 달리기로 숨이 차고 뭐 이런 겨를도 없이 막 뛰어내려가는 거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이제 이 말씀 어떻게 말해야 될지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해야 될지 그러면서 뛰어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의 하나님은 부활의 역사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외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말씀이 외쳐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부활의 일들이 외쳐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하게
선포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인 겁니다. 저희가 5월 창립주일날 4주년이 되는 창립주일날 블레싱데이를 합니다. 항상 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제 기도하고 난 후에 여러분들의 작정서를 드리고 이제 작정을 할 거예요. 이번에는 좀 마음을 단단히 먹고 부활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부활의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래서 부활을 믿는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 부활에 대한 선포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8절 봐요. 8절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나옵니다. 자, 여기에 두 가지가 나와요. 상반돼요. 자, 뭐죠? 무서움, 기쁨. 무서움과 기쁨입니다. 여러분, 왜 무서움이라는 단어가 나올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크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심을 우리가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크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 나 같은 아무것도 아닌 나 같은 존재에 대한 그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큰 기쁨이 있을까요?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그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할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주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이다. 너희는 주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이다. 너희들을 위하여 내가 부활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과 또 하나님을 향한 큰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렵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해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섬기지 않죠. 우리는 기쁨의 대상, 사랑의 대상, 약속의 대상, 나와 함께 하시는 아빠, 아버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죠. 왜냐하면 그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나의 부활은 너희를 위함이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여러분들을 위함입니다. 그 돌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오시려고 굴려내신 것이 아니라 그 돌은 여러분들의 문제와 여러분들의 돌덩이와 여러분들의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굴려내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을 굴려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여러분을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으로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으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 가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점들이 나타나지만 그것도 하나님께서 굴려주실 거예요. 그 돌도 하나님께서 굴려주실 거예요. 절망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지만 그 절망도 주님께서 굴려주실 겁니다. 그 돌덩이 가슴에 품고 살지 말고 주님께서 굴려주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9절과 10절 자,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은 천사가 말해가지고 이제 뛰어 내려가는 거예요. 이제 뛰어 내려가서 이제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짠하고 누가 나타나시냐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평안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평안하냐. 그리고 평안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데 여러분, 사실 순서적으로 보면 이 두 여인이 내려가고 제자들에게 외치고 제자들하고 와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하면 그때쯤 등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순서적으로 맞아요. 그렇지 않으면
천사가 내려가서 전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너희도 다시 내려가는 도중에 예수님 만날걸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너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전해. 여러분 그 전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겁니다. 그 전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부활에 대한 것을 전하는 부분. 그걸 예수님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전하는 부분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라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예수님이 이 두 여인이 이쁘신 거예요. 이 두 여인이 그래도 나를 찾아오고 그 무덤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무덤에 나를 찾아오고 밤을 꼴딱 새고 새벽에 왔을 거 아닙니까? 이 두 여인이 붙어 앉아가지고 그 전날 밤에 잠을 잤겠어요. 그래가지고 꼴딱 새고 이렇게 그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올라왔던 그 여인을 주님이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서 그 여인을 안 만나시고는 버티지를 못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여인들에게 만나서 그 여인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이시고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서 더 이상 기다리시지 못하고 그 여인들을 만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향하시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이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고 그의 모습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위해서 부활을 했는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문제는 내가 굴려줄 것이다. 너의 돌은 내가 굴릴 것이다. 너의 인생은 내가 해결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오늘도 여러분들을 붙잡으시는 겁니다. 주의 은혜 속에 붙잡힘을 당하고 주의 은혜 속에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올려졌던 그 모든 돌들이 굴려내어지는 그러한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은 그러한 날입니다. 부활은 그러한 역사입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능력들이 체험되는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주님께서 하셨는데 굳이 두려워하며 살고 굳이 쫄며 살고 굳이 안타까워하며 살고 이 세상의 모든 십자가와 돌들을 다 내가 끌어안고 살고 그런 미련한 인생 살지 말고 주님께서 굴려주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부활의 사랑을 체험하고 부활의 약속을 체험하고 오늘도 여러분들 향해 뛰어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을 누리시는 부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활을 축복하고 축하하고 주님께 찬양 올리고 영광스럽게 그리고 주님께 나의 마음과 몸을 다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붙잡는 귀하고 귀한 부활 주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